중요성이라, 작은 일을 중요시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이 본문은 왜 껴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으로 갈 때에 혼자 가지 않고 지금 자녀들 또 아내 다 함께 가는데 도중에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아니, 보낼 때는 언제고 또 만나서 갑자기 죽이려 하시기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참 갑작스럽게 황당무계한 귀절이 갑자기 껴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은 도중에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 했는가. 또 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자일 텐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는 것이 사는 길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캐치하게 됐을까. 참 그것도 희한한 스토리고, 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벨 줄은 또 어떻게 알았는가. 그 양피를 벨 때 차도를 취해서 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으며 그걸 던지면서 당신은 피남편이라. 피남편? 꼭 남편도 무슨 피남편. 그러니까 브라이드그룸 오브 블러시라. 피의 신랑이라. 피신랑이라. 피신랑은 전데요. 피남편이라. 그러니 이것이 도대체 이게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말씀이 여기 갑자기 왜 껴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들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참 반짝거리는 보배가 그 속에 묻혀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소명을 딱 받자마자 야, 내가 이제부터는 미디안의 양치기가 아니라 장인이여, 나 좀 지금 좀 똑바로 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시오? 여호와의 종이 됐소. 이러고 큰소리치고 건방 떨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세요.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지금 모세는 장인 이드로이지만 장인이 지금 모세 입장으로 보면 뭐냐면은 자기 사용자입니다. 자기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사장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예절을 다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내가 장인이고 무엇이고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무리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장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장인에게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이 무례히 행한 것 때문에 떠나는 예가 많은 것입니다. 무례히 행한 것 때문에 떠났어요. 어떤 분 한 분은 참 초신자인데 우리 교회를 떠난 분 계십니다. 그 왜 떠났느냐 하니까 떡을 해갖고 왔는데 당신 떡 안 먹는다 그랬다고 떠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참 다른 사람이 떡 해갖고 왔으니까 다른 사람 떡 먹지 당신 떡 안 먹는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아서 떠나갔으니 그걸 어떻게 붙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떡을 해갖고 왔는데 내 떡을 안 먹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성도들끼리 무례히 행하는 것은 참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고 자기 장인에게도 예절을 갖춘데 근데 모세가 말이죠, 여기서
자기가 애굽에 가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도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합니다. 40년 일하다 보니까 형제들의 지금 생존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자기 사명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그 큰 사명을 이룰 수 있느냐? 내가 공연히 장인한테라도 이 사명을 얘기했다가 애굽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이걸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야,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구나. 그러나 두려움을 갖지 말고 내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처리를 했으니까 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위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상호간의 예절을 지켜가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벌써 모세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하, 모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벌써 제사장 일도 이 이드로가 벌써 몇 년을 했겠어요. 그러니 벌써 얼굴 딱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드로는 딸도 주고 그리고 외손자들을 다 모세에게 주고 그리고 나귀도 주고 이 나귀에다가 딸도 태우고 외손자들 태워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귀를 이끌고 자녀들 태우고 자기 부인 이름이 누구죠? 모세의 부인 십보라를 태우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손에 잡고 세계 최강국의 최강의 황제와 대항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참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중간에 가서 죽이려 하다니요. 그러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가 차돌을 탁 취해서, 차돌도 아마 날카로운 것이겠죠. 그것으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불평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십보라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내 남편은 그냥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할례가 없이는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십보라는 별로 쓸모없는 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 할례를 왜 하느냐?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를 행하고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왜 하느냐 생각하고 그 사소한 일로 생각하고 아마 남편하고 그 문제 갖고도 좀 싸우고 승질내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렇게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일이 남편의 생명과 실제로 관계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순식간에 깨닫고 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에게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인간은 할례를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모세 아내 십보라는 할례 그런 거 왜 하느냐? 그런 쓸데없는 의식을 애를 아프게 그걸 피를 흘리고 그걸 왜 하느냐? 십보라가 반대했을 겁니다. 어떤 교회, 저기 세문안 교회는 그 목사님이 누구죠? 무슨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김동익 목사님이시던가, 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돌아가신 그분 부인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여자 변호사예요. 여자 변호사인데 남편하고 재직회의를 하면 목사님 의견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반대하는 게 그 사모래요. 사모님 제일 반대해서 장로님이 다음부터 사모님은 재직회 오지 마시오. 사모님은 아예 제껴놨다나. 그랬다는데 지금 이 십보라도 말이죠. 모세에게 아마 강력하게 대항을 했을 겁니다. 모세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십보라는 그런 쓸데없는 사소한 일을 왜 하느냐 하고 아마 부부싸움도 좀 했을 겁니다. 모세 자신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세 자신은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태어나서 8일 만에 받는 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몇 달 길렀습니까? 3달을 길렀어요. 3달을 길렀으니까 모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40년 공부하면서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례 받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미디안에서 양치기 생활을 40년을 하다 보니까 그 감각이 무디어졌을 겁니다. 그 신앙적인 확신이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인도 반대하고 마누라도 반대하고 집안에서 말이죠. 3대2로 반대하면 장인이 있고 마누라 있고 저 있고 셋인데 투표해서 다수결로 하면 장인하고 십보라고 반대하고 자기만 찬성하면 다수결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주자 하면 장인도 반대 십보라도 반대 가지고 못 줬을 겁니다. 왜 모세가 처음에는 할례를 주다가 나중에 할례를 못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 모세의 아들이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예? 모세의 아들이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복수 아니에요? 아들들을 들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지금 양피를 뵌 아들은 아들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25절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단수입니다. 단수. 만약에 그 아들들이 다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 복수로 돼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보라는 지금 아들 하나만 양피를 뱉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모세는 아마 처음에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마누라가 반대하거나 말거나 할례를 행했을 건데 하나 행하고 둘 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반대해서 결국은 누구는 못 행했다는 겁니까? 막내 아들은 할례를 못 행했다 그 말이에요. 반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신앙적인 확신이 약해졌는지 끝까지 가정에서 할례를 밀어붙이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 일을 시들하게 생각하고 아마 사소하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모세는 아들 하나는 할례를 안 했다 한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사명을 맡기셔도 모세가 아들 하나 할례를 안 준 것, 이 사소한 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소한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큰 것만 생각합니다. 큰 일 하면 내가 좋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부터 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도 잘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하는 겁니다. 큰 일만 하려고 하고 작은 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일만 중요시하고 작은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돈 10,000원 빌린 거 그거 떼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꼭 갚아줘야 되죠. 제가 신학교 교수하면서 학생들을 돈 빌려놔서 많이 빌렸는데 딱 한 번 받았어요.
다 못 받았습니다. 그냥 잊어먹거나 아니면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그건 안 갚아도 되는 걸로 생각하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빌린 돈 떼먹은 거 다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약속 지키는 거. 저도 요건 좀 약한데요. 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면 큰 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 약속하면 5시 가서 지켜야지요. 그건 저도 아주 구제를 많이 범하고 특히 제 처하고 약속할 때는 늘 늦어갖고 제가 아주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은 지켰는데 근데 다른 사람하고 약속할 때는 잘 지킵니다. 제 처하고만 잘 못 지키죠. 시간 약속 지키는 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의 말을 일삼는 거 이런 거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만약에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렸을 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헌신 서약한 거 하나님께 서약하고 헌신하고 소원한 거 그런 것도 잘 지켜야죠. 아이고 소원했지만 주께서 잊어먹으셨겠지. 안 잊어먹으십니다. 안 잊어먹으시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충실하는 거 예배 시간 늦지 아니하는 거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하나님의 큰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려면은 자기 아들 할례 행하는 거 그거부터 마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자기에게 자동차 기사가 있는데 기사가 늘 기름을 넣고 자기는 그저 타고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기사가 그만 집안에 일이 생겨서 자기가 주유소에 차를 끌고 가서 그래서 기름을 넣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 일하는 직원이 이 차 기사 바뀌었네 그러면서 넣어주더래요. 그러면서 기름은 53,000원 나왔는데 물어보더래요. 오늘은 얼마로 끊어줘?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무슨 말이요? 53,000 나와서 53,000 끊어주지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에이고 그 선수끼리 왜 그러시오? 53,000원 나오면 6만원 끊고 62,000원 나오면 7만원 끊고 그래가지고 7,000원 띵가먹고 8,000원 띵가먹고 전 기사가 다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사님이 몰고 온 줄을 모르고 이 기름 넣는 사람이 그 선수끼리 다 왜 이전 기사가 그 신송 안 해줬는가? 이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사를 해고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교회 가요 예배당 질 때에 큰 예배당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음향 같은 것이 막 12억쯤 됩니다. 10억이 넘어가요. 음향이 12억 넘어가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 큰 교회 지면서 12억 넘어갈 때요. 그걸 맡은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만약에 음향이 15억이다. 음향이 15억이다 그러면요. 그것을 깎으면 12억이 되는 겁니다. 깎아야죠.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중국 가면은 50만 원이다 그러면 영자를 하나 떼야 돼요. 5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전 20만 원짜리 그림 2만 원에 산 적이 있어요. 그냥 영을 띄더라니까요. 뒤에 앞에 걸 좀 깎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되더라니까요. 그러니 우리 중국 관광하는 사람들 그거 20만 원 주고 산 사람들은 아주 그건 정말 천년 기념물입니다. 그렇게 사면 안 되죠. 깎아야죠. 15만 원인데 깎으면 12만 원에 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맡은 사람이 거기서 15만 원이지만 더 좀 영수증 끊어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15만 원 다 받고 영수증은 15억 다 받고 영수증은 18억으로 끊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억을 챙깁니까? 3억을 챙기지만 교회는 몇 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깎으면 3억 깎아서 12억에 살 수 있는 것을 떼어먹을 사람 3억 떼어먹기 위해서 18억을 주니까 얼마 손해보는 겁니까? 6억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에 돈 떼어먹는 사람 큰 거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기름값 슬슬 떼어먹는 사람은 큰 것도 떼어먹습니다. 또 영수증 뗄 때에 참 그렇게 5만 원 하면 10만 원 해갖고 5만 원 띵가먹고 이런 사람은 윗사람이 말이죠. 보면 압니다. 보면 알지만 그냥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놔두는 거예요. 일이 돌아가야 되고 그 사람 그거 하나 가지고 치면 일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그걸 모릅니까? 선수들이 보면 알지. 그래서 도둑질해서 부자 된 사람은 자기 사위는 절대로 도둑놈은 사위로 안 삼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도둑의 선수기 때문에 딱 보면 요놈이 도둑질하는지 아닌지 딱 알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자기 사위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열쇠 근거를 맡기거나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을 생각하기 전에 뭘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작은 일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 잘해야 돼요. 모세는 이 할례 이거 하나 안 했다가 죽을 뻔났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시작돼요. 제자도를 교회에서 한다 아니죠. 가정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왜 아들 하나 막내 아들의 할례를 미루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갈등을 잠시 피한 것이 누구와의 갈등을 초래했느냐? 하나님과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신앙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가정부터 확고한 법도를 딱 세워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 가정은요, 생물학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그저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어쩌다가 애들 낳았고 그래서 이루어졌다. 생물학적 공동체다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관계 없어도 가정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양자도 있고 양녀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생물학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럼 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이 언약이다. 제가 국민일보에 어제 썼어요. 그러니까 못 쓴 분은 못 본 분은 한번 보세요. 가정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은 5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언약적 공동체는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언약적 공동체고, 가정도 언약적 공동체고, 국가도 언약적 공동체예요. 언약적 공동체는 책임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책임자가 누구냐? 가정에서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호주제를 폐지한다 그럽니다. 호주제를 폐지해서 이제는 아버지고 뭐고 그저 다 하나 미국식으로 그냥 하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 하나 딱 가지면은 그거 가지고 다 살 수 있다. 아니죠.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미국 제도 따라가야 됩니까? 호주제를 뭐가 불편하다고 무엇이 불편해서 그것을 빠개야 됩니까? 그런 쓸데없는 법을 왜 만들려 합니까? 지금 있는 거 호주제는 가장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높아져야 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높아져야 되고 아버지를 짓누르고 아버지를 목사발로 만들고 이런 가정은요 벌써 그것은 축복받을 수 없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높아져야 됩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높아져요. 할아버지 권위는 둘째예요. 할아버지는 둘째고 우선 아버지 권위가 높아져야 된다. 또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위계. 하나님 밑에 남편 있고 남편 밑에 아내 있고 아내 밑에 자녀들 있고 아이고 그거 왜 남편 밑에 아내라고 그러시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라.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네가 내 대가리냐 이러면서 대들고 그래도 남편을 꼭 끌어놓고 남편 위에 아내가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가정이 말이죠. 이게 언약 구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가 되려면 첫째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 권위관계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그 가정에 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도가 있어야죠. 가정에 법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정을 다스려 나갈 때에 한두 가지라도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훈이 뭐냐 그러니까 낙장불입 이런 걸 써놓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데 이 고수 덮칠 때 한 번 낸 건 들이면 안 된다. 이게 낙장불입이냐. 그런 가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한 가지 있어야지. 가정이 법도가 없는 가정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우리 하나님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법이 법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법도를 맞춰서 해나가야 그 가정이 언약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하면 상 줘야 되고 못하면 벌이 있어야 돼요. 잘하면 상이 있어야 되고 못하면 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하면 상이 있어야 되고 못하면 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참 죄를 짓고 하는 사람이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그러면 교회는 권징해서 그 사람 잘라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권징을 안 할 때는요,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권징제도를 회복해야 돼요. 상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잘하면 상 줘야 되고요. 잘못하면 두들겨 패야 되는 겁니다. 체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체벌을 없애야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채찍을 아끼는 자는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벌이 있어야 그것이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요소는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되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속성.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사회에 환원할 건 환원하고 남는 재산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쓸데없이 애새끼들 꼴보기 싫으니까 다 내가 먹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됩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서 술이나 먹고 바람이나 피고 이런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술값 보태줄 일이 있습니까? 경건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 그런 자손은 팍 주고, 그리고 술 먹고 다니고 허랑방탕하고 다니는 것은 있는 것도 뺏고 그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손들은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 자손들한테 다 줘가지고 술값 보태주고 경건한 자손은 아이고 너는 착하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사니라 이렇게 해서는 이 사회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 사회는 경건한 자손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발전시키고 또 물려받아서 발전해서 또 후손들에게 주고 이렇게 될 때에 경건한 후손은 강성해지고 못된 것들은 도태되고 이렇게 돼서 이 사회가 건전하고 밝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언약적인 공동체로 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법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세는 참 아버지로서 할례를 행하고자 해도 할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확고한 법도를, 신앙적 법도를 세우고자 해도 미디안 제사장 이 집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지금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정에서 너 벌써 네 마누라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네 마누라부터 딱 너는 피남편이다. 할례 없이는 남편 노릇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마누라부터 바로 가르쳐라. 그래서 십보라가 드디어 남편 죽이려고 하나님이 죽이려 하니까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피남편이로다 하면서 양피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가정에 실패한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주 평생을 쓰임받고도 가정에 실패한 예는 유명한 예가 뭡니까? 바로 사무엘을 가르친 엘리 제사장의 집안,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참으로 불량한 자입니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다 건드리지요. 고기가 있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걸 갖다 갈고리를 해가지고 다 자기들 먹죠. 그래가지고 비둔해가지고 아들이 그러는 걸 아버지는 또 그냥 놔두죠. 한 번도 야단도 안 치죠.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은 아들 둘 다 죽고,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들어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너무 비둔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애 낳다가 애가 죽고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아내가 여럿이니까 아들이 이복 자녀들이 많은데 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자가, 암논, 이 암논이 딸이 아니야 아들이죠.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이를 좋아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좋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왕가는 서로 어디 많이 안 나가고 그냥 왕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여동생 좋아하고 이런 근친상간이 많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가보면요, 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보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가요 이렇게 단정하지 않아요. 대만 사람들도 이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나 대만 가면 딴 거 할 거 없어요. 이빨만 내놓으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 이빨이 단정치를 않아요.
근데 아주 이가 말이죠. 이 상아, 코끼리 상아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근친상간에서 그런 거예요. 근친상간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그저, 자기 사촌 누이하고 결혼하고, 누이하고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애를 낳다 보니까 그만 염색체가 잘못돼갖고서는 이빨이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이가 이렇게 됐으니 입도 못 다물고, 먼지 다 먹고 다니고, 담배 가게 가서 담배 사도 이러고 가서 담배 있어요? 이러고 살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 금리빨 해가지고 담배 살 때마다 이러고 담배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빨을 위아래 다 한 주인이 없어!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마리를 연애해가지고 자기가 아픈 척 해가지고는 다마리가 와서 간호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겁탈해버리고, 그리고는 한번 겁탈하면요 또 더 미워하고, 이 육체적인 사랑은요 그것이 쉽게 되면 더 미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그 결과 다마리의 오빠가 있습니다. 압살롬. 이름 의미 좋아요. 샬롬은 평화고 아브는 아버지예요. The Father of Peace, 평화의 아버지라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압살롬이가 결국은 암논을 죽입니다. 누이를 겁탈한 이 이복 형이여 죽을지어다. 그리고 압살롬이는 암논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겁탈하고, 이거 아주 완전히 후로 시작해서 레로 끝나는 이런 아주. 근데 이 압살롬이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이를 한 번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다윗이 자녀들을 자기도 허물이 많아서 그런가 제대로 법도를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저가 먼저 왕 돼가지고 왕된 척하다가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니까 아도니아라는 자가 제단 뿔을 잡고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지만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가 나중에 뭘 요구합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말년에 다윗 왕을 돌보던 동료 아비삭이 그게 미모가 있으니까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가서 아도니아가 그거 아비삭이를 달라고. 이란 후로 시작해서 식으로 끝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아. 우리나라는 죽부인 그거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 있잖아요. 여름에 아버지들이 시원하라고 그거 안고 자는 건데, 그거 아버지가 안고 잔 죽부인은 그건 절대 아들이 앉지도 못하도록 돼 있는 건데, 아니 그래 아버지를 돌본 여인 아비삭 비록 동침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아비삭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뭐라 합니까? 어머니 차라리 왕위를 달라고 하시지요. 저 악한 자가 이런 악한 요구를 했으니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해서 당장 가서 쳐 죽입니다. 솔로몬이. 이 솔로몬은 참 단호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 이상한 스토리, 성경 가운데 이상하게 핀트가 안 맞게 들어가 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첫째는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다. 둘째는 가정이 중요한 것이다. 가정의 법도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도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가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대화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모든 결정을 할 때에도 신앙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신앙 있는 척 꾸밀 수 있어도 가정에서는 꾸밀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위선이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스토리 가운데 돌발적인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어떤 일에도 예절을 갖추며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작은 일에 참 조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그리고 나가서 가정에 말씀의 법도를 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그리고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